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 이해입니다. 바울은 앞서 말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해 갑니다. 앞서 말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에 대해 답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미 있는데 그럼 율법은 왜 주신 것인가에 대해 답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교사처럼 그들을 돌보도록 임시로 주신 것이라 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앞서 바울은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 결국 모든 이들이 율법의 저주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바울에 따르면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 율법이 등장하는데 이 율법의 역할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 즉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들도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 시각에서는 천사들을 통해 율법이 전해진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한 중개자는 모세를 말하는데 모세의 손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20절에서 모세를 한쪽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개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율법과 약속도 모두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둘 사이에 하나님의 통일된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21절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약속 모두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둘 사이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도 약속도 모두 주님이 주신 선한 것들입니다. 다만 율법은 죄 짓는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으로 이끌지만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끌게 됩니다. 율법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통제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율법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 증거인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해 바울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22절에서 말하는 성경이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죄 아래 갇히게 만듭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죄를 짓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데 실패했기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며 죄 아래 갇혀있는 신세였던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역할을 바울은 유대인 가정교사를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즉 율법의 역할은 마치 유대인 가정에서 개인교사가 아이를 성년 때까지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교사는 주인의 자녀를 엄격하게 훈육합니다.
그렇듯 율법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감시하고 징계하고 교훈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율법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면 개인교사 아래에서 벗어나듯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믿음의 때가 왔기 때문에 율법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이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종은 매인 상태이지만 자녀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또한 종은 주인의 상속권이 없지만 자녀는 상속권을 가집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침례와 그리스도의 옷으로 묘사합니다. 침례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인데 성경은 이것을 마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비유합니다. 그렇기에 침례를 받아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함께 나도 죽는다는 말이고, 물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처럼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옷으로 비유하자면 나의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면 과거 육체의 모습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신의 인종적 신분, 사회적 신분, 성적 신분의 차별이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이자 복이며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심판의 두려움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율법을 가진 유대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죄인이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있다고 자랑할 수 없고 돈과 권력과 지식이 있다고 더 나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만 앞세우며 자랑합시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닌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종처럼 두려움이나 정죄감 속에 살아가지 않고 자유함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